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나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로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려운 길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본문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에는 우상을 품은 백성들을 가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내게 나와 앉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지자 에스겔 앞에 나와 앉은 것은 예언자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태도이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순한 앉았다라는 표현을 하심으로 그들의 행동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며 그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 스스로 괜찮다, 나 스스로 내 마음에 욕심은 가득가득하지만 내 마음에 두렵고 세속적인 야망은 가득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의지하는 행위를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봐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진짜 신임을, 우리의 마음의 신이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중심,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우상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악된 길이라고요. 죄악된 거침을, 죄악된 가르침을 그 하나님 앞에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우상은 결국 우리의 죄악된 걸림돌입니다. 그 걸림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없음을, 하나님께 은혜가 없음을, 하나님께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입술의 기도, 행위의 봉사, 그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는가, 그 신앙의 실체를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두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상을 두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만 보일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거짓을 심판하시고 그 핵심의 동기를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보다 동기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의 옆에 나와 있는 그 신앙적인 모습만 보자면, 경건의 모습만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공식적인 예언자, 그 선지자인 에스겔의 응답 앞에 그 응답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며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보시며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의 깊은 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예배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했는가 보다 왜 나에게 예배했는가를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인 신앙의 형식은 꾸밀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접근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마음을 품고 나오는 자들에게 심판의 자리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개입이 있음을, 그 응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아시며 그들의 욕망을 아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것을 아시며 그들의 수요대로, 그들의 마음의 동기대로, 죄악의 무게대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따른 정의로운 보응을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경건, 자기의 의에 근거한 신앙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대적하시며 그들에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얼굴로 대하여 치되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시며 그들에게 언약의 파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끊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상징을,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우상 가운데 있습니까? 기본적인 신앙, 그 신앙의 중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말이지요. 우리의 신앙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말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회개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가운데, 우리의 위선 가운데 하나님의 기만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한 모양을 갖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거룩한 자로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우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관계의 회복을 하시겠다,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우리를 파괴하며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 앞에
거룩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시는 순수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파괴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정결케 하시는 불입니다. 우리를 멸절시키는 불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떼어내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 돌이키게 하시며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앞에,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며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상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우상을 품으려는 죄의 본성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도려내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그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십시오. 회개의 불 앞에 서십시오. 우상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개한 백성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넘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때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품으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질투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붙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시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책망이나 심판이 아닌 그것을 수단 삼아 우리의 자기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영적 질투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포기치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시며 우리를 붙들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